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 이사야 28장 21절에서 비상한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비상할까요? 생명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생명을 다시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심판하시는 것, 비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120년이라는 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집 나간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간 피조물들을 위하여 120년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강제로 방주에 타도록 밀어넣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시는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방주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이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사람들의 엄청난 조롱과 비웃음을 감내하면서 방주에 들어간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주신 자유의지를 가장 바르게 사용한 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미쳤다 할지라도 노아와 그 가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심판을 내려야만 하는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고요, 120년의 은혜의 시기를 주시는 그분의 기다림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드디어 방주가 지어지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은혜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방주의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닫고 여실 수 있는 것이고 그곳이야말로 구원과 심판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 닫힌 직후에 비가 바로 오나요? 안 오나요? 바로 오지 않아요. 참 이 기다리는 입장에서 미칠 지경인 것이죠. 문이 닫히고 난 뒤에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배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요, 얼마나 죽을 맛이었을까요? 밖에서 맑은 하늘인데 태양이 빛나고 있죠. 그런데 이 우스꽝스럽게 생긴 이 방주 안에서 창문도 하나 없어요. 동물들 냄새 맡아가면서 어두컴컴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어제 먹던 맛있는 음식들 오늘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비상식량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밖에 남겨진 사람들이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쏟아내면서 그 방주를 향해서 돌도 집어던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시간을 노아와 이 가족들이 끝까지 감내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말입니다. 이 기간이야말로 믿음의 시험 기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만 붙잡는 것이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많은 분들이 이걸 직접 겪지 못하셨으니까 120년 기다렸는데 그 7일 못 참겠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듯이요, 이 등산도 정상이 가까우면 더 힘들어요. 마라톤도요, 꼬린 지점이 다 되면 더 힘듭니다.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견뎌야 했던 이 7일은요, 어쩌면 그동안 기다리고 참아온 120년 시간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의 7일을 우리가 현재 재림교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매우 중요한 예언적 모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 재림의 징조가 온 세상에 뚜렷함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때로는
이 재림 교인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시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직장, 가정, 안식일을 구별하는 모든 삶에서 때때로 이 닫힌 방주 안에 갇힌 것처럼 오히려 세상 밖보다 이곳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재림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와 가족이 이 시리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요, 대환란의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7일이라는 믿음의 시험을 더욱더 크게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뿌리내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계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노아가 지어놓은 120년 동안 지어놓은 이 방주, 산 꼭대기의 방주는요, 그 나무배 자체가 바로 전도지였습니다. 그의 망치질과 그의 봉사를 통해서 이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기별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조롱하고 코웃음 쳤지만 배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라는 이 큰 교회, 건물,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전도지를 직접 분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평범한 재림교인으로서의 일상이 방주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삶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손길을 내미는 우리의 삶이, 직장 안에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진실한 삶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보여주신 희생과 자기 희생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명자로서, 방주 짓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이 귀중한 시간에 함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늦은 비 성령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아를 십자가와 이 그리스도 앞에 못 박고 있을까?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지성과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고 있을까? 다가올 어떤 핍박과 일요일 휴업령 같은 어떤 짐승의 표를 두려워하기 이전에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어떤 이런 내면에 박혀버린 짐승의 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도 이러한 생각과 기도들로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단으로 그리고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교인으로서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생각과 행해야 할 의무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 그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디뉴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먼 타국에서 돌아갈 기약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삶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외모, 다른 문화, 모든 것이 그들을 외톨이로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굳세고 밝게 자라나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